오늘도 저희들 영적 전쟁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대장 되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오늘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기신 이 마귀 사탄과 사망을 이기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저희도 오늘 살아가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 하나도 쓰러진 자 없도록 도와주시고 실패하는 자 없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북돋아서 하나님의 군사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눈이 환히 열리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9장, 10장, 11장은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기름을 붓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환호를 하고 또 군사적인 또 암몬 족속 나하스와 전쟁에 승리를 하고 이런 일로 인해서 왕으로 인정을 받는 과정. 그러니까 왕으로 등극하는 사울이 점차 등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9장, 10장, 11장 있다고 한다면 지금 13장부터 16장까지는 사울이 점점 내려가는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점점 올라가다가 왕으로 등극해서 이제 제대로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나는데 그때부터 사울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고요. 내일의 말씀은 왜 사울이 무너져 내리는가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부의 모습은 내면의 모습과 뗄래야 뗄 걸 꼭 연관이 있어요. 오늘 지금 본격적으로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유는 한 가지예요.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방, 안전, 이 사회적인 안전망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 건강,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의 기득권자, 그러니까 가진 자가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지지 않은 자는 지킬 이유도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지주들, 그 당시에 많은 소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 당시가 정확하게 좀 이야기하면 주전 1020년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왕이 된 때가요.
이보다 한 20년이 지난 천년경에 주전 천년경에 왕이 돼요. 그러니까 사울이 한 20년 정도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30년 전에 주전 1050년에 이 아벡이라고 하는 전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저희들이 함께 읽었는데 이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당시 엘리가 제사장이고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일 때에 이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지니까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투했어요. 아주 대패를 했죠. 그래서 법궤를 빼앗겼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의 시대가 지나고 사무엘이 통치가 됩니다. 사무엘이 한 30년 정도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 때문에 큰 걱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무엘의 아들이 제대로 통치를 못하고 그래서 우리도 이웃 나라처럼 왕을 달라. 그게 이제 12장까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워놨는데 이 왕이 제대로 할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30년 정도 지나서 이때가 이 블레셋과의 본격적인 전투가 벌어진 때가 주전 1020년입니다. 지금 이 배경은 1020년에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한국의 역사에서 주전 1020년에 한국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거의 없죠. 아마 주전 20년 경에 아마 고려 백제 신라라는 나라가 이제 삼국이 나라가 이렇게 움직여져 가지고 그때부터 삼국 사기에 보면 고조선이 어쩌고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잖아요. 그 고조선 이야기는 주전 한 2000년 경에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문화와 관련돼서 이 한반도의 어떤 문화가 지금 어떤 인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다른 특별한 도시를 만들었다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삼국이 형성되기 이전에 여러 가지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벌써 주전 1000년이 훨씬 전에 역사 이야기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전 1020년경에 사울이 왕이 될 때가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11장과 12장과 13장 사이에는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걸 좀 배경을 좀 이렇게 이해하고 본문을 이해해야.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40살 된 아주 이스라엘 한번 암몬 족속에서도 구했습니다. 암몬 족속은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왕국이에요. 그 요르단 왕국이 공격을 했는데 이 사울이 지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엔 서쪽에서 공격을 하는데 이번에는 가만히 보면 2절에 보면 누가 먼저 공격을 합니까? 하는 걸 보면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아직 이스라엘은 정규군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별동대를 소집을 합니다. 3,000명을 군사를 택해가지고 2,000명은 사울이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주둔을 하고 그리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한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냈다. 이 말은 별동대를 조직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요나단으로 하여금 게바라고 하는 것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 산소라든지 산에 가보면 이 말벌이 있잖아요. 네. 말벌이 있으면 잘못 벌초하다가 아니면 어떻게 하다가 잘못 뛰어가지고 돌을 던지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말벌이 그 집을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막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막 공격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아버님 산소에 한번 벌초를 하다가 잘못 건드려가지고 우리 작은 아버지 산소가 있는데 그다가 집을 지어놨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작은 아버님 산소를 벌초하다가 거기 잘못 건드려가지고
말벌이 막 공격해가지고 바싹 엎드려가지고 막 이러다 겨우 피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장면이에요. 말벌이 막 덤벼 들어가지고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 수비대를 공격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전투하려고 몇 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보병이 5절에 병거가 3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병거가 있을까 없을까요? 병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삼국시대에도 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굉장히 빠른 문화가 이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에 들어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블레셋이라는 사람은 저쪽에 에게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섬에 있던 사람들인데 거기에 세력들이 밀려가지고 인구가 팽창하니까 밀려서 배를 타고 와서 이 팔레스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정착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이 애굽을 공격하려고 애굽 공격이 실패를 해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결국은 밀려서 어디 왔냐면 팔레스틴 땅 해변 지역에 지금 5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거점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이들을 공격을 합니다. 어디를 공격했다 그랬어요? 게바라는 것을 공격했습니다. 자, 게바라는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칩니다. 그러니까 게바하고 예? 그리고 지금 이 3천 명을 이 특별대를 군대를 만드는데 그 어디 따라서 믹마스, 베델, 그다음에 기브아라 그랬죠. 예. 여러분 믹마스하고요 게바 사이는 이렇게 마치 뭐라고 말할까요? 골짜기 사이입니다. 골짜기를 앞으로 여기 북천하고 요 북천을 두고 요 건너편하고 요쪽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여기 사이 굉장히 험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거기가 와디 수에니트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어요. 제가 그 역사 그 지도책을 찾아보니까 얼마 되지 않아요.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그 사이에 와디 수아니트라는 앞으로 이제 13장, 14장을 보면 이 전투가 일어난 이런 배경이 이게 다 어디 지역이냐면 이 베냐민 지역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있는 지금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이 베냐민 지파까지 깊숙이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느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 사울이 3천 명의 별동대를 조직하고 거기 어디에 자기가 사울 왕이 그 2천 명이 있다 그랬어요. 2절에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 믹마스란 말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믹마스에서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믹마스하고 그 협곡이 있는데 그걸 와디라 그러는데 와디라고 하는 말은 건천입니다. 평소에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가 갑자기 이스라엘은 비가 내리면 거기가 이렇게 간헐천이 돼가지고 이렇게 계곡이 생겨요. 그리고 계곡 사이로 물이 흐르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거기가 아주 절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절벽을 서로 사이에 두고 전투가 일어나는 것인데 이 믹마스하고 그리고 베델은 믹마스에서 북쪽으로 얼마 한 4, 5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바는 그 남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브아는 어디 있냐 하면 이 기브아는 또 게바에서도 남쪽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전부 다 베냐민 지역인데 이 게바라는 곳에 딱 중간에 베냐민 지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블레셋이 딱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 수비대를 딱 치고 그러니까 거의 긴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155마일 휴전선을 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모습과 같다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런 상황인데 전투가 벌어집니다.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요나단을 통해서 공격을 해요. 아버지가 42살입니다. 아들이 몇 살일 것 같아요? 보통 이스라엘 남자들은 한 15세에서 20세 사이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20세에 아들을 낳았다고 한다면 아들도 지금 20대 초반이에요. 아주 그냥 혈기왕성하고 요나단이 얼마나 용감합니까? 자기 생명을 불사하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아주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군사를 모집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5절에 봤듯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사를 모았는데 병거가 3만 명입니다. 와, 철기 문명을 갖고 있는 군사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3만 명이 모였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몇 명입니까? 3천 명이에요. 병거만 3만 명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병이 얼마예요? 마병이 6천 명입니다. 아주 기동성이 뛰어난 마병이 6천 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보병 군사는 몇 명이에요? 모래같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적으로 상대가 안 됩니다. 뭐 완전히 밀리는 거예요. 벌떼같이 덤벼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말벌이 한 5마리만 우리 머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꼼짝 못해요, 그죠? 이렇게 뭐를 안전망을 쓰지 않는다면 뭐 어떤 안전사고 많이 나는 경우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벌떼같이 덤벼드니까, 예? 믹마스에 이스라엘에 들어가지고, 근데 그들이 올라와서 벳 아벤 동쪽에 믹마스에 진을 칩니다. 예. 아니, 믹마스에 진을 쳤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울이 믹마스에 진을 쳤잖아요. 근데 이들이 믹마스에 진을 쳤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벌떼까지 덤벼드니까 도망갔다 그런 뜻이에요. 사울의 군사가 그 밑에 도망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6절과 7절에 도망을 갔습니다. 믹마스에 진을 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2천 명이 도망을 갑니다.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해가지고 굴로 숨고 수풀에 숨고 바위 틈에 숨고 은밀한 곳에 숨고 웅덩이에 숨습니다. 그리고 더 급한 사람들, 더 두려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다 그래요. 갓과 길앗 땅은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안전하게 강을 건너서 아예 도망을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울이 어디까지 도망가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다 그랬어요. 4절에도 보면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미움을 받은 게 됨을 듣고 백성이 길갈로 모였다. 그러니까 길갈까지 후퇴를 한 거예요. 여러분 길갈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전투 사령부가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갈에 모여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논산훈련소에 모이라 그런 뜻이라고요. 보병 몇 사단에 모이라 이렇게 전투를 일어난 본거지예요. 이스라엘이 길갈에 모였다는 전투할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거기에 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길갈에 사령부를 차리고 거기에 거점을 뒀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게발을 버리고 게발을 공격했다가 게발을 버리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 길갈로 후퇴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라는 곳에 공격이 들어와 있다 그랬잖아요. 앞으로 이제 전투가 믹마스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믹마스에서 길갈이 얼마냐? 그 고고학 책을 보니까 5km예요. 별로 멀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거예요. 한 10리 밖에 떨어져 있는 곳에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블레셋부터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때 암몬 족속의 나하스를 무찔러서 이겼어요. 그런데 이제 이 동쪽에 있는 암몬 족속을 공격해서 이겼는데 지켰는데 서쪽에 있는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공격해서 승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철기 문명이라는 강력한 문화를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지금 사울이 자기 아들과 함께 별동대를 만들어서 공격을 하려는데 지금 외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절대절명의 위기예요. 절대절명의 위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누가 주관하려고 그래요? 지금 사울은 자기가 주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주관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여러분 앞에서 사무엘은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이 공격을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무슨 전쟁을 하면 사울처럼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지 무슨 기도하느냐.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전쟁을 맡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라요. 아니 개바하고 이 믹마스 사이가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 사이 서로 대치되어 있어요. 부부 사이에 믹마스하고 게바 사이에 대치되어 있는 상황같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부모와 형제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자녀와 자녀 사이, 형제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처럼 이 갈등이 심한 사회가 얼마나 한국 정치상에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그냥 대통령 되려고 어떻게 하면 청와대 갈까, 용산에서 자리를 잡을까 이거 가지고 그냥 진영이 서로 나눠가지고 막 야단 법석이잖아요. 우리나라에 또 무슨 사랑은혜 교회인가 무슨 목사가 있잖아요. 전 무슨 목사라고 있잖아요. 그것도 태극기 부대하고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보수 진영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충동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정치인이라고요. 그 국회의원이 권력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가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수적인 생각도 갈 수 있고 진보적인 생각도 갈 수 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아니에요. 정치인들을 이용해가지고 아니면 정치인들이 그를 서로 이용해서 서로 이용해 먹는 집단들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서 팔아먹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너무 분별력이 없으니까 거기 휩쓸려가지고 막 돌아다녀요. 여러분 그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개인적인 정치인으로서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목사라는 타이틀 내려놓고 무슨 한국에 무슨 단체 있잖아요. 그 단체에 대표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한쪽에 기울여져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다 세상의 나라가 그런 거예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왕을 사울의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단순히 블레셋을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가 사무엘 통해서 너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한 거다. 그래서 암몬 족속을 지키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모습 어떻게 전쟁을 자기가 촉발해 놓고 지금 블레셋이 병거가 3만 명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이 수없이 모래알같이 와가지고 믹마스에 진을 치니까 이들이 두려워가지고 다 숨었습니다. 군사들이 다 숨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울 왕도 겁이 났어요. 이 블레셋의 전투 앞에서 두렵게 떱니다. 전의를 상실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일 주신 말씀을 보면 사울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사기가 떨어진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기를 어떻게 하면 진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잘 이용하면 하나님 내 말을 듣겠지. 그래서 교인들의 마음을 막 돌려가지고 그래서 교인들의 마음을 해가지고 내가 승리하겠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이용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용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용될 존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 도구로 사용하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느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잘생겼어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아버지의 좋은 배경에 자랐습니다. 여러분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지파는요. 북쪽의 에브라임 지파와 남쪽의 유다 지파 사이에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아주 강하게 해서 나라를 잘 다스렸다면 북쪽의 에브라임과 남쪽의 유다를 통합해가지고 위대한 왕국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20년 전쟁만 하다가 결국 블레셋에 의해서 지금부터 무너지잖아요. 무참하게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무너지는 과정이 지금부터 배경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왜 사울이 무너지게 되었는가?
왜 자기가 전쟁을 일으켜놓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지는 이유가 뭔가?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과 같이,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을 내면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위기를 가질 수 있어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수없는 변명할 수 있어요. 수없는 내가 나름대로 이유를 댈 수 있어요. 여러분 뒤에 보면 사울이 아주 그럴듯한 이유를 댑니다. 오히려 사울이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사무엘이 좀 더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의 편에 서는 게 아니고 사무엘의 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운 것 떨 때 무너져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이 들어쓰실 때는 위기 가운데서 사람을 들어쓰세요. 오늘도 이 영적 전쟁에서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고 군사를 일으키고 또 블레셋을 건드려보고, 그러나 블레셋이라는 나라 강력한 철기 문명을 가진 절대 왕자입니다. 그들은 단결해서 믹마스 그들의 이스라엘 코앞에 강력한 전투부대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 러시아라는 이 곰이 우크라이나의 앞에 큰 부대를 두고 만약에 미국과 유럽이 후원하지 않는다면 단번에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 핵우산 밑에 있지 않으면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6.25 전쟁처럼 한 번에 쓸어서 3일 만에 온 남한 땅이 이 붉은 깃발의 아래 쓰러져 버리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우리 편이 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남한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질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아니하고 강대국에 의지하고 우리의 군사력에 의지하고 우리의 힘에 의지하고 우리의 지혜에 의지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부부로 세워주셨다.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나의 자녀를 세워주셨다. 나의 자녀들은 세상에 나가서 돈 많이 벌고 권력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자녀를 주신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 자녀를 세워주셨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는 상주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회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위기 가운데 살아갑니다. 위기는 하나님 우리를 들어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오직 기도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과 그의 일행들은 그 믿음을 잃어버리니 두려움 가운데 떱니다. 겉으로 보이는 군사력에만 상대방이 갖고 있는 거대한 철기 문명의 그 큰 힘 앞에 무력함을 느낍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처럼 무너져 내리는 자가 아니라 다윗처럼 더 굳건해지고
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생명을 살리는지, 가정을 회복하게 하시는 능력이 거기 있음을 깊이 깨닫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감히 고백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신방받는 가정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의지하는 가정 많습니다. 지금도 병상과 침상에 찾아가셔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